시편 48편을 처음에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48편 맨 윗줄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을 누가 썼는가? 이 시편을 누가 노래했는가? 이 시편을 누가 기도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깃을, 몫을, 자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만만하게 봐가지고 대적했던 고라, 그리고 그 일당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이 땅속에 엄청난 지진을 인해 가지고 땅속에 파묻혀 죽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맞장구를 쳤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아버지지만, 뭐라고요? 비록 내 아버지이지만은 아버지가 옳지 않을 때 편들지 않고 말을 섞지 않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살리시고 그 자손들을 보존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버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경스러운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연주하는 그런 훌륭한 직분을 계속 감당하죠. 그러면서 쓴 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48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뭐라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진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 수 없고 그냥 말만 하고 살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글을 쓰고, 그래서 시를 쓰고, 그래서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극진히 찬양받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극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극진이라 말은요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질투, 또 열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라,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 그 얘기는 마치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극진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도 그렇고 춤추는 것도 그래요, 연주하는 것도 그래요. 극진히 해야 돼요. 마치 세상의 연주와 세상의 노래와는 질이 다르게 마치 세상 것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또 뭐 남았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질투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는 차이점이 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시온,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매력적인 땅이 되었고, 요새 말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비싼 땅이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자, 48편 2절 시작.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온 세계가 기뻐한다. 오늘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들 이름도 숨겨져 있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애국적 견지에서 이 시온을 과장될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재어보지를 않았는데 학자들은 재어봤대요. 이 시온산의 높이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느냐? 한 780m 좀 된대요. 그러면 높아요? 우리 여기서는 780m 별로 안 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780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모스크바를 갔더니요, 모스크바에서 제일 높은 산에 데리고 간대요. 갔더니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앞마당 정도, 앞산 정도예요. 근데 그게 모스크바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요. 이 시내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내가, 시온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시온산의 아름다움은 온 세계의 즐거움이에요. 온 세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이 산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세계의 모든 실존, 모든 존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물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기쁨의 원천이라, 스프링, 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며 광대하시기 때문에 메마른 시온에 사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여기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우리 메마른 시온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사랑의 무한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영원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지극함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은혜, 자비를 엄청나게 받았으니 거기서부터 터져나오는 시편 기자의 기쁨, 그 기쁨의 샘, 기쁨의 강물은 온 땅을, 온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요. 다 같이 하요. 나 받아봤거든. 시작. 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나 받아봤거든. 나 받아봤거든.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초라한 인간에게 임하신 사랑, 그 은혜, 나를 기다려주시는 인내, 참으심 나 받아봤거든. 그렇지 않으면 난 이미 죽었어. 그렇지 않으면 난 이미 사라졌어. 나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말았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시온과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초라한 그 땅에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고, 삶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직분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를 때는 니들이 은혜를 알아? 니들이 사랑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 알아? 나 받아봤거든.
나 받아봤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것에게 임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봤거든. 누구도 난 말리지 못해. 그래서 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써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주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야. 바로 그 얘기거든요. 창피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말에 선교를 떠나는데 박영식 장로님 말이에요. 저분은 옛날에 웃기는 사람이라고요. 몇십 년 전 얘기죠. 처음에 선교 가는데 저분이, 나도 몰랐어요. 저분이 선교 가는데 주머니다가 뭐 갖고 간지 아세요? 이거. 근데 가서 갖고 갔는데 피지를 못했대. 선교 가서 다 끊었대요. 옛날에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봤거든요.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가를 알아.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딴 거 안 해도 되니까 자기는 이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 맞아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해외로 계속 다닐 적에는 밥 먹고 살만했잖아요. 근데 신앙을 지키고 교회 성수하려니까 그거 만만치 않잖아요. 무지무지 힘들었대요.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도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건수가 좀 크거든요. 이거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인데 이거 성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외국에서도 길 가면서도 핸드폰으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길 열어주신, 이제 배 나온 거 봐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잖아요. 회사 이름도 나보고 줘달래. 근데 내가 아끼던 이름을 줬죠. 헤븐 스튜디오. 그때는 집사님 헤븐 스튜디오 하늘에 이슬 맞아갖고 좀 잘 됐어요. 나 은혜 받아봤거든. 나 기도 응답 받아봤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러는지 나 경험했거든. 비로가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걸 글자 그대로 하면 그 우뚝 솟음이, 그 고상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신 곳이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해 준 곳,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고 우리 사업장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표현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말해주는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즐거움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터는 무한하신 지혜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소의 위치로 택하셨을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소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참 흡족해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780m 정도밖에 안 돼요. 건물이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 평수 얘기하면은 기죽어요. 오매 기죽어요. 몇 평에 사오? 어느 아파트?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깨갱 그래요. 그 말 만나면요, 감추고 숨기느라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긍지, 자부심, 배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 10평이다. 뭐 잘못됐어? 하하하, 이 정도는 돼. 몇 단지에서 왔어? 그거 건강한 인생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더 아니고, 아니 사골세 못했고 전세 못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그거는 매력적인 곳이 되는 거예요. 복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모이게 되면 껍데기만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몇 평인데, 우리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밀락센트럴. 나 밀락센트럴에서 왔는데 그거는 성숙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왜, 사람들은요 그거 다 돋보기 갖다 줘야 돼요. 한빛 전원교회는 건물이, 그거 다 싸구려 소리예요. 이거보다 더 이쁜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계에. 교회가 왜 아름다운가? 가정이 왜 아름다운가? 건물의 크기나 위치가 아니에요. 와, 무지랭이 약수도 옆에 참 이쁘게 지은 그 교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잘 받으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교인이고 진짜 교회란 얘기죠. 근데 진짜가 없으면은 가짜 갖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가짜 갖고 자꾸 뽐내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껍데기를,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 가게 가면 나오죠. 아니 내용 말이요, 초콜릿은 요만큼 들었는데요, 포장은 이따만하게 했어요. 그게 무슨 포장? 과대 포장. 신앙도요 과대 포장한 사람 여기잖아. 저기 저 사람 과대 포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 갖고 승부하지 못해요. 기도 갖고 승부 못한다니까. 말씀 가지고 승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돼요. 분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히 여김 받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것은 터가 높은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이 된다. 주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어떤 곳에 함께 하시는가? 특히 신약에서 우리 교회는 장소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모임이란 건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약의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리적으로는요, 교회당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교회당, 한빛 전원 교회당, 예배당,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두세 사람이라도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아도 좋은 경우 있지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지만. 구역도 사람 많을 필요 없어요. 구역, 한 구역 100명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가 시온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시온을,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그 점이죠.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왜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그것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광엄적, 위엄적 거룩이라 그래요. 근데 위엄적 거룩을 가지신, 장엄적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이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 삶에 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파생적 의미의 거룩. 시작. 미안해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파생적 의미의 거룩. 시작. 위엄적 거룩을 가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것이, 그래서 파생적 의미의 거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한 물이 성도가 돼요. 요거는 누가 만들지도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성물, 성구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도 그래서 성가라고 하는 거죠. 직분도 교회에서 받는 직은 다 성직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직분이다. 그게 파생적 의미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안 계시게 되면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즐거움의 동기, 모티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다. 2절 다시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그러하다. 이걸 글자 그대로 가게 되면 가장 높은 곳과 같도다. 최고의 높은 곳과 같도다. 그 얘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죠. 쭉 내려갑니다. 시온은 글자 그대로 메마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던져지는 은혜의 아름다운 곳을 갖다가 시온이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내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두 줄 맞다부터 시작. 맞다. 가장 큰 아름다움은, 가장 큰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가 머무는 곳에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정말로 이쁜 사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정말로 함께 하고 싶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다 하더라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아름다움이, 매력이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보통 우리는 산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 높은 곳, 외부 침략이 쉽지 않은 요새와 같은 모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예루살렘이 높은 언덕에 형성된 도시인 건 맞아요. 아까 다운데보다 높잖아요. 780m면은. 그런데 터가 높고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시온산의 기후나 자연적 아름다움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 중동 지역의 기후가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더우면은 옷 10번, 20번 갈아입어도 옷이 젖어요. 근데 이거는요, 땀이 났다가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이 건강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범한 사람인데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시작. 안 하면 혼날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매력적인. 근데 아무리 뛰어나고 빼어나도 은혜가 없으면은 매력적인 존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로 갑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큰 왕의 성이다. 왜 성경은 계속 시온을 강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친밀히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말씀 주심이 있고 말씀 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왕의 성이 되는 거예요. 큰 왕의 성은 시온산이고 북방에 있다.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온에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산들, 세상은 이 시온산을 시기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요, 주변 사람들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원리적인 얘기 해보세요. 성경적인 얘기 해보세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신다. 46편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이 얼럽.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쭉 내려갑니다. 한참 가요. 비로 갑니다. 작은 비.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는데, 그 흔들리지 않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며 그 백성들 가까이에 계신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은요, 아침이 올 때에, 새벽이 밝아올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을 깨우면서 그때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때까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의 아침을 기다릴 때 어두운 밤이 지나가게 하시고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가 시온에 대해서, 세상의 어느 장소에 대해서 말했던 것보다도 더 애정어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마치 우리 삶에 나 시온과 같거든.
매력이 없거든. 예루살렘과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특별한 경우는 이해가 됨. 하나님이 이해하셔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성경 시편 47편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은, 교회는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